혹자는 인류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더 놀랍고 신비한 것은 성경 66권 안에 다른 이미지,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색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민족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의 핵심 주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제목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가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 안에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가, 어떤 청사진의 한 퍼즐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맞추면서 큰 그림을 함께 볼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의 과정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백성답게 살자.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출애굽은 과정이었어요. 고통과 학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지루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출애굽기의 내용을 네 덩이로 한번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1장부터 12장까지 배경이 애굽이에요. 노예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구출해낸 이야기, 거기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학대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이야기가 12장까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13장부터 18장까지 광야를 배경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이 광야였다. 거기에 보면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어서 불평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야기.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광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른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덩어리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계도까지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키워드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그리고 후손과 민족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때에 4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아니었고 죽은 자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돈으로 사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도 있었고 계속해서 전쟁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손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임신을 못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건 맞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가 끝날 즈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70명이라고 하는 야곱의 집 사람의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400년이 지난 후에 70명이 어떻게 됐냐면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리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를 쫙 펼치면 12조상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탄압을 받고 학대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아들이면 강에 던져버리는 그 상황까지 전개가 돼요. 그리고 2장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바로 그 고통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그 고통을 보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면서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의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5번이나 모세를 설득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아신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사 궁극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것. 드디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유월절 사건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았어요.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만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펼쳐진 큰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출애굽을 지난 다음에 광야의 삶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기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떠했냐면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헤매게 하시면서 훈련을 하셨는데, 절 따라서 해주세요. 순종 훈련. 무슨 훈련? 순종 훈련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겪게 하셨다. 광야를 지났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바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홍해를 건넌 후 3일이 지난 후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거쳐서 한 달 후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똑같은 패턴의 불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참 편하기 싫어하는 내 안에 악한 그 근성이 있어요. 변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하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변하기를 원하나? 여러분, 진짜 변하기를 원하는데 안 변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변하기를 원치 않아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이것만 변하면 자유할 텐데, 이것만 변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텐데, 이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그 때에, 산 위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40일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자기 백성이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 제발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성을 향한 기대는, 하나님은 참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장소,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딜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를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두 가지의 성막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할 말을 다 가르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보자기가 덮는 것처럼 그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흘리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 훗날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들에게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수천 년 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하지 않고, 또 우리를 그 고통에서 친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면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는 참 우리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학대와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광야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